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두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33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수년 동안 또 짧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믿음찬 교회가 출발한 지가 벌써 37년이 넘어서 3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고 간 많은 교인들도 있었고 했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남아 계신 여러분들 참 인내하고 버텨온 것에 대해서 늘 저는 감동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면 목회자 중심 교회, 또 목회자가 퇴임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가고 하면서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 지금까지 온 것이 과연 바른 교회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 중심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지 교회당이나 어떤 이런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주제를 여러분 주보에 실은 대로 다시 출발하는 교회. 이제 연말이 이제 3개월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표를 다시 출발하는 교회, 다시 시작하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초기화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컴퓨터 용어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미 AI가 다 들어 있습니다. AI가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IT 시대에 들어오면서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 기기들 안에는 AI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작동하는지 또 어떤 기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는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보다는 코드 꼭 전기 꽂고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또 작동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씩 이해를 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생활에서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의 전자기기가 엉켜서 잘 안 될 때는 제일 초보가 할 수 있는 껐다가
이제 다시 켜면 될 때가 있습니다. 될 때가 있어요.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전자기기에는 다시 시작할 때마다 껐다 키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씩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하시는 이제 30, 40대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최적화라는 과정이 있고 또 쓸데없는 데이터들을 또 파일들을 지우는, 그래서 휴지통도 비우고 무슨 조각 모임 등 컴퓨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운영체제가 멈출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컴퓨터와 AI 기계들은 묻습니다. 초기화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폰도 여러분들이 초기화할까요? 하고 초기화를 누르면 여러분 저장됐던 모든 전화번호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영어로는 리셋라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처음 기기를 구입할 때의 상태,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초기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컴퓨터로 말하면 여러 번 껐다 켰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초기화 단계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기화하면 누적된 불필요한 찌꺼기나 이리저리 엉켜 다니는 불필요한 파일들, 그리고 악성 바이러스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래서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는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불필요한 습관들이 자꾸 생겨서 잘못되게 내가 길들여지고 감동도 없고 그저 의무감에서 억지로 교회 출석은 하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도 열정도 또 일의 속도감도 없고 과감한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불필요한 마음의 찌꺼기들이 누적되어서 이상한 오해들을 또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대개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새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그 과정을 1장에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아시아의 7 교회를 차례대로 언급을 하면서 교회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메시지를 계시를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 믿음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하지 않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책망도 있는 게 아니라 또 칭찬도 있습니다.
또 칭찬도 책망도 없는 교회도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칭찬이 있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인정하는 칭찬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의 첫 관문이 되는 무역항이고 상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전된 도시입니다. 최대의 우상 도시로 아데미 우상이 가장 큰 우상으로 남아있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고 디모데도 여기서 목회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한 4가지로 칭찬했는데 참고 견뎌온 것, 수고와 인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악한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화려한 도시 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지만은 참고 견뎌온 것을 칭찬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에 우상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들이 오고 또 그 당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서 거기에 포섭되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다 이런 뜻인데 게으르지 않은 것이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다 포함돼서 그래도 삶에서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냈다. 지금 우리 믿음찬 교회가 이 정도의 칭찬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물어보면서 오히려 좀 잘 더 견디고 좀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런 칭찬보다는 오히려 더 좀 권면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믿음찬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실은 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흠이 많기 짝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교회 얘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믿습니다만은 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함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칭찬으로 격려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 수준이 굉장히 센 책망으로 보여집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한가? 이런 야단을 우리는 주님이 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얘기하신다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찬 교회와 우리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세속적인 교회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초기화하라는 거예요.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미련 없이 다 삭제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믿음을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사랑으로 재부팅하라는 거예요. 37년 된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0년으로 가면서 지금 초기화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수록 하나님 교회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 37년 역사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오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잘 좀 생각해라. 처음 믿을 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해봐라. 그 넘치는 사랑에 겨워하던 일,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누가 나보고 놀리고 비난을 해도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헌금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겨워서 우리 삶을 행복에 겨워했던 환경과 관계없이 그 사랑에 겨워했던 적이 언젠가. 만약 이런 첫사랑의 기억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더 늦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인으로서 예배와 봉사와 사역에 매달리면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를 무시하고 일 중심으로만 살아오진 않았는지 봐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 때들은요, 그때는 시집을 가면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 신랑 옆에 누우면 골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집을 가면 열심히 일해야 사랑을 받을 줄 알았어.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시집 식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신문하게 전해주면서 밖에 나가서 젊은 여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첩을 얻어서 하는 시대가 100년, 150년, 2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는요, 주님과의 관계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 사랑이냐, 이거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생각이 행동하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알고 내 마음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사랑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게 사랑이구나 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목숨을 내 대신 바쳐줄 만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남은 여생을 보아도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대신해서 관에 들어가 줄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내 선배 중에 한 분이 중병을 앓아서 누워서 실신해서 있는데 나보고 비밀이야. 근데 오늘 얘기할게. 저보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아들하고 옆에서 얘기하는데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가는 소리로 말한 거지만 자기가 생생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용케 회복돼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 어떤 거요? 전도서 말씀이 맞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내가 어디서 이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첫사랑이 떨어졌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에 목숨 걸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말씀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사랑이 다시 작동하도록 초기화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시고요. 계속 가요. 슬퍼하고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근데 회개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뒤로 돌았다 해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갑니다. 내가 잠시 한눈 팔았지만 지금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토이라는 말의 어원은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 from sin, 죄로부터 to God, 하나님께로 가요. 전치사 from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to가 있어야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야, 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근데 장남은 것도 없어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 네 가겠습니다. 두 반응이 전혀 다르게 반응이 왔는데
안 가겠습니다라고 겁없이 얘기했던 장남은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참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실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는 내 가겠습니다 하고 까불고 딴짓하고 놀다가 포도원에 안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회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만이 살 길이요 우리의 행복이 있다. 만복의 근원은 그 안에 있다. 딴 것을 복으로 삼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올바른 삶으로 회개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작동이 되어서 나의 성도의 삶이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침체된 교회는 다시 부흥하려고 하면 회개의 불길이 다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남 탓할 것 없어요. 오늘 주님은 무서운 결말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겠다. 하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 너희들끼리 잘 모여서 지지고 볶고 잘해봐라. 나는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사랑에 빠져드는 회개가 초기화가 안 되고 누적된 것을 가지고 내 편견 속에서 이건 이렇고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삶을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노고, 수고, 더 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큰 예배당을 지으라 그러지도 않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 식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 번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지난번에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시고 깨부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혜로운 아이요 채찍으로 종아리를 때리면요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럼 덜 맞아요. 근데 미련한 건 뭐예요? 채찍으로 때리면 도망갈수록 더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신호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뭐예요? 새로운 관계. 내가 뭐 좀 한 것으로 공로를 가지고 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러면
초기화, 소위 말해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경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것을 뭐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그럼 믿음찬 교회가 이번에 회개했다. 그럼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변화가 없으면 회개 뭐하러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초기한 사람의 교회의 성도의 세 가지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뭐 담배를 피우다 끊으신 분은 있지만 그 담배를 피우면요, 자기 전에 더듬어서 담배 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깨면 더듬어서 담배부터 찾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전에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부터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번에 이 오후에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자고 얘기를 해서 장로들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읽을 거리들을 주는데 막 그거 알아서 해라.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겠다 하시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진짜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 듣고 내가 회개를 했다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끝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들어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라는 성경 말씀, 펴라하는 말씀,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실 거예요. 그럼 거절하지 마세요. 거기 어딘지 간에 펴고요. 여러분 성경책 없어도 폰만 들어가면 폰에 열면 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독해, 읽는 거 안 돼, 눈에 안 보여서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오디오 성경 있어요. 오늘 제가 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앱을 여러분 다운받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 성경으로 오디오로 읽어줘요. 이 한글날을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독해력이 없다, 그렇게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배우는 게 두 가지 채널로 배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터러시라 그래가지고 문자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디오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로 배우도록 자기 삶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부하는 거를 강요하니까 학교 가면 이런 아이들은 전부 지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자 독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잘 안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오디오 있고 여러분 유튜브 있고 뭐 얼마든지 여러분이 노력하면 성경이 여러분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열매는 뭐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우리 유일하게 남은 기도 시간은 금요 기도예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우리 새벽 기도 없지, 수요 기도 없지, 뭐 너무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신이 산책하면서 조용히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픈 아기를 누워놓고 장터에 나간 엄마처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길을 가다 보면 이어폰을 끼고 전화 받는 사람 보고 나보고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중얼중얼 혼자 얘기하는 것. 우린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얘기하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도, 아무리 볼품 없는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자녀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예?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무시하지 말라고요.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 자리가 수십 년째 지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회개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영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나는 숨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초기화가 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작동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54장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25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